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조석으로 좀 쌀쌀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더운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힘들 때에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친구요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삶이 밝고 윤택해지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는 없더라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뻐집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연재를 하면서 인생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변변하게 가족사진 하나 못 찍은 가족들의 사연을 접수하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가족을 소개하고 그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러한 기획인데요. 지난 8월 30일자에 보니까 제목이 이제 스크린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 물려줍니다. 구두 닦아 7억 당 기부한 부부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병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신청을 하면서 이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암동에서 구두 수선방을 하는 김병록입니다. 저는 52년 전 처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1살 때였죠. 그러다 다른 일을 해보려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 구두를 닦으며 구두 나눔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헌 구두를 고쳐서 나눠주는 나눔입니다. 제 능력을 살려 나눔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26년 전입니다. 그 후 지금껏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헌 구두를 수선하여 새 구두처럼 만들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상암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다 보니 변변한 가족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마침 중앙일보에서 인생 사진을 찍어준다는 걸 알고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주십사 신청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있는 자녀가 정신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7억 원이라고 하는 정말 큰 금액을 사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손톱만큼, 아니 손톱의 때만큼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아내의 말입니다. 당시 남편의 몸무게가 45kg이었습니다.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폐가 다 녹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매일 엉덩이에 주사를 놓으며 기도하며 살려냈습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병원에서 주사 맞지 않고 어떻게 직접 놓으셨습니까? 병원에서 주사 놓는 비용 3,000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제가 집에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알뜰살뜰 살려놓고 돈을 정말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기부해서 우리가 나라로부터 국민 포장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4년 동안 교회에서 쌀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장사하다가 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쌀이 얼마나 아는 귀한가를 저희들은 압니다. 남편인 김명록 씨는 아파본 터라 아픈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 권점득 씨는 배를 고파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두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식에게, 특별히 이거 장애인인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7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아내 아내 이름이 권점득 우리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7억이라고 하는 땅을 내놓으려고 할 때 제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아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기사를 읽으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요.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장애인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아 줄 수 있겠는가? 어렵게 벌어서 가족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정말 각박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런 돈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힘든 일들을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의 감동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픔을 느낍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모습이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분들은 저렇게 해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웃들이, 이런 교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 행복을 주는 이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이웃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되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몇 주 전 이미 이 주회를 한 터라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기보다 이 내용의 말씀이 주는 핵심 사항,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었는지 물건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많이 때리고 옷까지 벗겨가지고 그 옷까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사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길을 서둘러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원수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의 짐승에 싣고 주막에 가서 치료하고 자기가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예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후에 똑똑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도 쉬운 답이죠.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고난과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말이 아니라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과연 이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즉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직접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뜻과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오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상도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누구나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사람에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더 소외당하고 외로워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괴로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참다운 이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이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가서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여준 대로 좋은 이웃이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6월이죠. 6월 달에 읽은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또 여성들이 정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언론인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자기가 받은 그 노벨상 그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내 조국 러시아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 메달의 가치를 돌려주고 싶다. 경매를 내놨는데 6월 달에 1억 350만 달러에 그것이 팔렸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1,5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메달의 최고 경매가가 1962년도 DNA의 나선형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와튼이 받은 메달의 경매가였습니다. 2014년에 경매로 이게 낙찰이 됐는데요. 476만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노벨상 메달에 그것을 녹이면 175g의 금이 나옵니다. 175g의 금의 현재 가치가 약 10,000불입니다. 10,000불 되는 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가 10,000불이 아니라 1억 350만 달러라고 하는 정신적인 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그 놀라운 그 돈을 약 1,500억 원이라고 되는 그 돈을 유니세프에 기증을 해서 전쟁으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쓰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웃일까요? 어쩌면 자신의 집에 가보일 수가 있고 평생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국조 할아버지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노벨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메달을 내어놓았습니다. 참다운 이웃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참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1950년 전쟁 중이죠.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 사이에 흥남에서 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군 10군단과 국군 1군단에 중공군으로부터 이게 뒤로 물러나오면서 이제 정말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피난민들 약 10만 명 정도가 함께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군 함정이 아니라 메리더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상선이 그 작전, 크리스마스 카고라고 하는 그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 메리더스 빅토리아호는 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 랄리에 가면 메리디스 칼리지라고 하는 침례교 계통의 여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메리디스 대학의 이름을 따서 아마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죠. 메리더스라고 붙여진 이 상선을 통해서 14,000명의 피난민들이 이제 구조가 됩니다. 아마도 저희 부친도 그 배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이미 그 화물선에 47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3명 이상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 육군 제10군단의 알몬드 장군의 민사 고문, Civil Affairs Advisor가 한국분이었는데요. 현봉학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선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가고 있겠느냐. 이 추운 겨울에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이 자신의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흥남 부두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도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다 사람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짐들을 다 포기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13명만 더 태울 수 있는 그 배에 14,000명이 그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004년 9월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한 배로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루 선장은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그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내가 종종 그때를 회복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화물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리고 5명의 생명이 그 항해 중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 차가운 한국의 겨울바다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켜졌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나에게 있었다. 그 후에 이 라루 선장은 베네딕토 캐톨릭이죠. 베네딕토의 수사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기들은 또 구람들이 있었던 그 모든 무기들은 다 내리고 다 그걸 폭파시켜서 불태우고 말죠.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 후의 일이죠. 1970년도에 그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존 싱글러브 장군, 투스타 제너럴입니다. 소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철수를 한다면 5년 내에 우리 대통령의 선거 공약처럼 5년 내에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와 같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카터 대통령을 너무나도 화나게 만들어서 카터 대통령이 존 싱글러브
소장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강제로 퇴역시켜버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가까운 동료가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별을 더 몇 개 달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는 이야기죠. 그때의 존 싱글러브 퇴역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8월 19일 지난달이죠. 이분이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100세까지 아주 오래 사셨어요.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또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동상을 건립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은 공감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상처당한 사람의 상처를 나의 상처와 같이 생각하고 내가 배고팠듯이 내가 배고팠을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배고프고 아프고 지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일인 줄 알고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 그분이 곧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플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에 렌트비를 못 내서 전전긍긍할 때에 누가 나에게 작은 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이웃이 중요하고 좋은지 알지 않느냐?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긍휼이 필요한 곳, 자비가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 기도가 필요한 곳, 치유가 필요한 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존 싱글러브 장군처럼 흥남철수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어쩌면 구두를 닦아서 7억이라고 하는 그 큰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웃은 우리의 남편일 수 있고요. 그 이웃은 우리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은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의 구역원일 수가 있고 이 페이에트빌 지역에 사는 독거 노인일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 메달을 내어놓음으로써 만불이 1억 350만 불이 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존 싱글러브처럼 인생의 명예보다 삶의 생명의 가치가 크다고 하는 것을 밝혀준 것처럼 흥남철수의 메리다스 홀을 통하여 화물선이 생명선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살려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우리의 삶이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이웃을 양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우리 교회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여 정말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돕는 일, 위로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무런 차별이나 구별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3장과 15장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여러분들에게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손하기 위해서 움직여줘야 만족하는 그와 같은 자기 속에 있는 우상 속에 매여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하면 너희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많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구원을 받고 위로가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